말씀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천대받던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땅에서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넘치는 희망이 있어도 희망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희망의 하나님을 멀리하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게 될까요? 북이스라엘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벽돌이 무너지면 더 좋은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더 좋은 백향목을 심으면 된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사방에 대적으로 둘러싸여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예언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시련이 있어도 시련을 이길 수 있다. 고통을 당해도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것은 교만의 표시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종려나무가 나오는데 이것은 고귀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 갈대는 비천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이 쓰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순식간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전의 교만과 죄악에서 벗어나는 변화의 첫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철저한 회개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문에 이 엄청난 징계의 뜻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세상의 죄악된 법도와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위협하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시며 마음을 돌이키는 백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정천의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